이번 시간에는 자아굴복의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은 정말 자아가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셨죠.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그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 굴복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지점에 이른 것을 자아 굴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아 굴복을 할 능력이 없기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아 굴복에는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안. 두 번째, 몸의 회복.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 회복. 네 번째,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잠언에 있는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평안이 오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자아 굴복을 통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 아버지와의 용서의 경험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께서는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 4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4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에 양쪽 두 분 다 재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재림신앙을 하는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셨고 재혼과 동시에 옆집에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을 섬기게 되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엄마에 대한 마음의 염려와 부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사는 곳은 어디든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디에나 슬픔과 고민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빚은 없었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사셔야 했기에 저는 부모님의 노후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일들을 수없이 상상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10년 전 저희 어머니는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사시며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기에 그저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어머니는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경과관찰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 암을 떼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전이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몇 년 전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에 그 슬픈 감정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허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는데요. 이런 감정이 계속되자 그 약한 부분이 더 약해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리를 움직이지 못해 몇 주를 누워 계셔야 하는 일도 있었고, 조금 나아지더라도 복대를 사용하시고 조심스럽게 허리를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쉼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중 작년에 엄마와 함께 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는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허리 통증이 마음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있었다. 그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제 죄책감도 버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시고 허리도 많이 회복되셨고 슬픔도 치료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가셔서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90대이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외가댁은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가야 하는 장거리였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러 가야겠는데 아버지는 여기에서 나고 자란 곳이라 쉽게 다른 곳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빠에게 고지서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놓은 예상치 못한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빚을 갚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땅을 하나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땅을 팔기로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내놓아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누가 땅을 사? 이런 말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간혹 산다는 사람이 있어도요. 너무 가격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에 잘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촌 오빠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땅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촌 오빠가 다들 안 팔린다고 하는데 나는 최근에 땅을 팔았어요. 좋은 부동산이 있다면서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2사람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땅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이 조건만 지켜주면 바로 원하는 그 금액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이요, 빨리 계약을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빨리 계약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땅이 좋은 조건에 팔리게 되면서 갑자기 생겨난 빚도 갚으시고 삶에 약간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그 돈은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만큼 결코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보증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의 부모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내게 모두 맡겨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책임지고 계시는데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엄마를 책임지시지 않을 리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제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아빠가 집 근처 공장을 다니고 계셨는데요. 지난 7월 공장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7월까지만 나오고 8월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어요. 아빠에게는 해거 소식이었지만 엄마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저 멀리 지방에 가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빠를 위해 자연스럽게 그만둘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면서 외조부모님을 모시러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십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삼육보건대에 다닐 시절에 간호과는 3년제였어요. 간호사로 잠깐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간호학사 공부해 볼 생각이 없니? 라고 그 언니가 물어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이버대 공부를 한다고 2년을 공부했었는데요. 참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고 저도 자꾸 힘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당분간은 공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 간호학과 4년제로 바뀌었어. 지방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다 4년제 나온 사람들을 쓴대.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공부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덜컥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간호사 면허증을 지금 업그레이드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는 뜻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될 거니까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인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진짜 동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몸이 약해지고 휴직을 계속 고민했었을 당시 저의 히든카드는 이 간호사 면허증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쉬더라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나와 가족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히든카드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힘으로 살려는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자 이제 버려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셔서 이 간호사 면허증 아니더라도 저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제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도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아를 굴복하자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편의 그늘 아래서 편히 먹고 살게 해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려주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돈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투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아직 주어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점점 더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힘으로 살게 되겠지요. 얼마 전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어요. 엄마는 나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장거리를 오가며 노부모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걱정거리 없을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묻어나는 예수님께 맡긴 사람의 평안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나도 그래. 저도 여전히 투쟁거리가 있지만 예수님께 맡김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친아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처음에 아빠와 헤어졌을 땐 그 사람이 정말 너무 밉고 그 사람이 하늘에 간다면 난 안 가고 싶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하늘에서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너가 아빠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땅에서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난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어.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제 아빠에 대한 미움이나 감정은 없고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고 꼭 같이 하늘에 가고 싶어.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마의 마음에 그 하늘의 용서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한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었으니까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났는데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 가족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단에게 속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용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하늘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아를 굴복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하루 작은 사건 속에서 하게 되는 이 투쟁들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는 준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재림의 준비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나의 이익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싸움을 오늘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었던 이 자아 굴복의 놀라운 축복들이
동일하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늘까지 가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참으로 행복하고 따뜻하고 당신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있는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주권에 바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자아굴복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